세계적으로 유명한 심리학자가 있는데 제일 유명한 사람이 프로이드라는 사람이고 또 거의 그 사람과 버금가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스위스의 심리학자인 칼 융이라는 학자입니다. 이 칼 융은 분석 심리학을 연구를 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사회의 권위에 대해서 사람들이 의문을 갖게 될 때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는 다양한 모습들이 나타나더라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사회 권위에 대해서 의문을 갖게 되면 긍정적으로는 두 가지가 있는데 사회에 대한 권위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면 가질수록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개인에 열중하게 되고 그리고 자기 내면 깊숙이 숨겨진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자기를 성장시키는 데 도움이 되더라라는 것이고 또 하나의 긍정적인 측면은 삶의 창의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이 사회의 권위에 적극적으로 대항함으로써 영웅적인 그 시련을 견디면서 새로운 변화와 혁신을 일으킨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인간을 평가했어요. 부정적으로는 어떤 결과를 낳느냐? 부정적으로는 세 가지의 감정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이 사회에 아무리 내가 이렇게 해도 내 한계를 너무 느끼니까 나는 이 사회 안에서 좀 살아남을 수 없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면 첫 번째 갖는 감정이 불안하다라는 거죠. 불안하고 혼란한 감정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 사회에서 뭔가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존재로 살아갈 수 없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면 매우 불안해하고 혼란해하고 그리고 마치 커다란 바다에 홀로 이렇게 탁 떨어져 있는 것처럼 막막하고 그리고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너무 불안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감정이. 두 번째 감정은 그 사회의 권위 앞에 이제 완전히 그냥 꽉 눌려가지고 옴짝달싹하지 못하는 억압된 마음을 느낀다는 거죠. 억압된 마음.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그런 고립감을 인간이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 세 번째 갖게 되는 감정은 그러니까 삶의 의미를 잃게 되고 의미를 상실하고 의미를 상실할 뿐만 아니라 삶에 대한 허무감을 갖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 칼 융이라는 심리학자가 인간의 심리에 대해서 분석하면서 갖게 된. 그래서 인간이 특별히 삶에 있어서 사회의 권위 앞에 사회라는 그런 큰 벽 앞에 서게 되었을 때 거기서 한계를 느끼게 되었을 때 그 벽을 맞닥뜨리게 되었을 때 갖게 되는 감정이다라는 거죠.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자기의 어떠한 벽에 한번 부딪힐 때가 있게 되죠. 넘기 힘든 벽.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여인은 자기 인생에서 매우 넘기 힘든 벽에 부딪힌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이 사역을 잠시 뒤로 하고 두로와 시돈 지방에 이제 가시게 됐어요. 그래서 이방 지역에 이렇게 가시게 된 건 처음이에요. 근데 가시게 된 이유가 좀 쉬면서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이 유대인들과 그 지도자들과 부딪히기보다는 쉬면서 제자들을 교훈하고 또 훈련시키고자 하는 목적이 있을 거라고 보통 봅니다. 그런데 두로 지방을 먼저 가게 됐는데 이 두로 지방은 베니게 지역이라는 지역으로서 이 지중해 연안에 지금의 레바논 지역이에요. 레바논 지역. 근데 그 지역에 가게 되었는데 그 지역에서 이 가나안 한 여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니게의 수로보니게라는 수로보니게 족속의 한 여인이었어요. 전통에 의하면 이 여인의 이름은 유스타였습니다. 유스타. 유스타, 유명한 개그맨도 있는데 그런데 이 사람 이름 유스타였고 그의 딸 이름이 베레니케였어요. 베레니케. 전통 유전에 의하면 성경에는 나오지 않아요. 성경에는 나오지 않아요. 근데 이 여인이 멀리에서 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보자마자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하면서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도움을 요청하는 장면입니다. 자기 딸이 아주 흉악하게 귀신에 들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흉악하게라는 단어가 원문에 보면 카코스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매우 나쁜, 병든, 위해하고 위험한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거라사 광인에게 볼 수 있듯이 귀신이 들렸는데 가만히 있질 않고 다른 사람에게 악하게 해를 끼치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마음, 자기 자신의 육신 안에 질병의 고통까지 주는 아주 흉악한 귀신에 들려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백방으로 노력을 해도 도대체 이 딸의 병을 고칠 수 없으니, 그래서 소문을 듣고 이 예수님을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했어요. 예수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불렀는데, 첫 번째 그가 맞닥뜨린 벽은 어떤 벽인가? 예수님의 침묵의 벽이었어요. 예수님은 한 번도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으신 거예요. 아니 이렇게 멀리서 와서 간절하게 외치면은 예수님이 응답하시고 대답하실 만도 한데 침묵하시는 거예요. 대답을 한 말씀도 안 하시는 거죠. 어찌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너무나 매몰차고 무정하게 보이기도 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침묵하시면서 한 말씀도 하지 않으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단순히 이 여자를 무시하고 그리고 그 여자와 그 가정에 대한 사랑이 없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침묵하신 것은 깊은 뜻이 있었는데, 대부분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은 예수님께 병을 고치거나 예수님께 뭔가를 얻어먹기 위해서 찾아온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얄팍한 마음을 갖고 찾아온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죠. 근데 이 여자도 그런 마음으로 찾아왔나? 아니면 과연 주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하면서 진정 참된 믿음을 고백하며 그 나를 구원주여 다윗의 자손으로 예정된 메시아로서 그가 믿으면서 나를 찾아오신 것인가 라는 그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침묵하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믿음을 시험함으로써 그의 믿음을 견고케 하고, 뿐만 아니라 그를 지켜보는 제자들과 무리들로 하여금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가를 교훈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침묵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유명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그 믿음의 조상 누굴까요? 우리 건이. 아브라함이다. 그래, 우리 건이.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은 86세 때 하나님을 만나고 99세 때까지 13년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침묵하셨어요. 근데 이 침묵이 아브라함 인생 전체에 아주 강력한 영향을 미칩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침묵하셨는가?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자기 자손을 번창케 하실 거라 약속하셨는데 왜 하나님은 침묵하셨는가? 믿음을 시험하시고 그를 견고케 하셨죠. 그래서 나중에는 그가 큰 믿음 가운데 서게 되었을 때에 백세가 되어 얻은 그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단 한 순간도 망설이지 않고 그 아들을 하나님께 내어놓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그를 침묵하심으로, 그를 성숙한 믿음으로 이끌고자 하는 그 침묵하심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이 이 자리에서 이 여인에게 침묵하신 것은 이 여인이 포기하고 돌아가는지, 아니면 끝까지 예수님에 대한 참된 믿음을 고백하며 그가 믿음 가운데 주님께 나오기를 원하셨는지, 나오는 것을 보기 위함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이 여인은 포기치 않고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짝 따라오면서 더 소리치며 통곡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때 주님이 침묵하시고 기도 응답이 꽤 오랜 기간 동안 응답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이처럼 이 여인과 같이 집요하게 포기치 말고 믿음으로 이 과정이 나의 믿음을 시험하고 이 믿음을 단련시키는 과정이구나 라는 믿음을 여러분이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침묵 속에서 부으실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 가운데 잠잠히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신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녀가 만난 그 현실의 벽은 예수님의 거절과 그리고 차별과 거절이었습니다. 저희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말합니다. 예수님, 저 여자가 우리 뒤를 따라오면서 소리를 막 지르니까 좀 그를 좀 보내시면 안 될까요? 여기에 대해서 주석가들이 두 가지 의견으로 나뉩니다. 한 주석가들은 그냥 예수님이 돌려보내라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고쳐서 빨리 그냥 돌려보내십시오. 귀찮으니까 이랬을 것이다 라는 주장과 그냥 이 소리가 너무나 시끄럽고 힘들게 하니까 그냥 예수님이 한마디에서 그냥 쫓아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 두 가지 의견으로 나눠요. 어쨌거나 그런 가운데 예수님이 이 여자의 외침에는 대답을 하지 않으면서 제자들의 물음에는 대답을 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2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이 여인을 향해서 너는 안 된다. 너는 이스라엘 집에 속한 여자가 아니다. 그래서 너는 못 고쳐준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집이라고 할 때 이 집이라는 단어가 오이코스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어떻게 구분을 하냐면 유대인들은 집 안에 있는 사람이고 이방인들은 집 밖에 있는 사람이다. 이스라엘 집 밖에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집 안과 집 밖에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구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에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가? 집 안에 있었지만 그들은 영적으로 죽어 있었습니다. 그들의 영혼들은 멸망받은 상태로 잃어버린 바대로 된 상태로 그들은 놓여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점잖게 말씀하신 거죠. 여자야 미안한데 당신은 유대인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현재적으로는 유대인을 먼저 우선적으로 나는 그들을 구원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구원사의 진전에 의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주로 활동했던 곳이 갈릴리 지역하고 유대 지역이에요. 이방 지역은 딱 여기 딱 한 번 온 거거든요. 시돈과 두로는 딱 한 번 오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는 유대인이 아니니까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의미 자체는 이방인들은 그러면 전혀 다 구원을 못 받는다라는 얘기냐? 순서상에 가장 선민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만민이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방인은 안 돼라고 하신 건 아니에요. 하지만 너는 이스라엘 집에 속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위해 왔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이러한 예수님의 거절함에도 정중한 거절함에도 불구하고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안 물었습니다. 주여 저를 도우소서라고 하면서 반복적으로 절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매달리시듯이 반복적으로 절하며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이런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마음이냐? 다급하고 도움이 절실한 마음을 가지고 엎드리는 거예요. 이 여인은 막 화가 나가지고 예수님 그럴 수 있습니까? 아니 이방인이라고 해서 차별하시는 거예요? 따지지 않았어요. 주님 주만이 저를 도우실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 왔으니 저를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그를 거절하고 차별함에도 불구하고 그 벽 앞에 멈추지 않고 다시금 주 앞에 엎드렸다 하는 거죠. 세 번째 그녀가 맞닥뜨린 것은 바로 예수님에 의해서 모욕을 당하고 수모를 당하는 장면입니다. 26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 여인을 개들로 비유하고 있어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한테 너는 멍멍이다 이러면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우리 하느님 나쁘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개로 취급하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개에 대한 생각은 크게 두 가지였는데 첫 번째는 악한 것 그리고 조롱하고 아주 부정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개를. 그래서 지금
무슬림 사람들도 개를 부정하게 생각하죠. 부정하게 생각하는데,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보통 부정한 개를 지칭할 때는 퀴온이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오늘 본문에는 퀴나리온이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이 퀴나리온이라는 단어는 우리 미라 아파트 근처에 이 떠돌이 개들이 많이 사는데, 지금도 한 8마리 정도 남았는데, 그런 이 떠돌이 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떤 개를 말하느냐? 집에서 키우는 그런 애완용 개, 그런 개를 말해요. 그러니까 집에서 이 주인의 식탁 근처에서 이렇게 주인 밑에서 뭘 던져주나 하고 이렇게 키우는 그런 애완용 개를 지칭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자녀에게 줄 떡을 이 애완용 개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또 화가 나면 예수님 나를 그러면 개로 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따지지 않았습니다. 이 여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얘기해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주님, 저를 개 취급해도 괜찮습니다. 주님, 저를 이렇처럼 비천한 존재로 여기셔도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비천한 이방인이고 비천한 개와 같은 그러한 매우 비천한 존재이지만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고쳐주십시오, 저희 딸을 고쳐주십시오 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이렇게 수모와 모욕을 당하고, 다른 사람 같았으면 내가 더러워서 내가 얘기 안 한다 하고 그냥 돌아갔을지 몰라요. 나를 개라고 하면서 화냈을지 몰라요. 근데 이 여인은 이런 수모를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해도 멈추지 않고 그 한계에 부딪혔음을 불구하고 더더욱 주님께 나아가고 있다는 거죠. 실제로 실험을 해봤는데, 벼룩이 있잖아요. 벼룩. 보통 이제 개를 피우면 개 벼룩이 있죠. 이 벼룩이 이렇게 작은데 이렇게 확 뛰거든요. 근데 이 벼룩이 얼만큼 뛰는가를 측정을 해보니까 자기 몸의 크기의 200배를 뛴대요. 200배. 이거 엄청 많이 뛰는 거죠. 높이 뛰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이 벼룩을 이 플라스틱 이렇게 동그란 이 접시 같은 걸로 이렇게 가둬 놓으면 벼룩이 한동안 그 밑에서 이렇게 뛰다가 이 플라스틱에 부딪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도 부딪혀도 이제는 도저히 자기가 이 플라스틱을 넘어갈 수가 없으니까 나중에 그냥 가만히 있는다는 거죠. 이 벼룩이 지쳐가지고. 그럼 나중에 이 플라스틱 이 용기를 갖다가 드러내면 그대는 이제 벼룩이 뛰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자기 한계를 안고 그냥 주저앉아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인생의 어떤 벽에 딱 부딪혔을 때 그냥 주저앉아버린다는 거죠. 더 이상 장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도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은 이렇게 차별을 당하고 거절을 당하고, 그리고 그에 대해서 무시하시면서 침묵하시고, 심지어는 자신을 개라 지칭하면서 그를 업신 여기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순간에도 그녀는 포기치 아니하였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원래도 한국의 특히 청년 실업이 매우 큰 문제로 다가와서 대부분의 이 청년들이 취업을 포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그때 사람들은 혼란과 불안감을 느끼고, 그리고 좌절감과 억압을 느끼고, 그리고 삶의 의미의 가치를 상실하고 허무함을 느끼고 그냥 주저앉을 텐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한계를 극복하고자 한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결국 자신의 한계,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신자가 자기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는 그 자신의 영혼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죄의 종, 마귀의 종에 있던 자가 그 영혼이 변화되어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게 될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니 나의 삶의 수많은 난관과 한계의 벽에 부딪혔을 때 나는 절망하지 않는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의지하여 이 한계와 벽을 뛰어넘고자 한다 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주님의 능력과 지혜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믿으십니까?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는 믿음만이 인생의 넘기 힘든 벽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거죠. 포기치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인생에서 한계에 부딪히게 될 때, 벽에 부딪히게 될 때, 넘을 수 없는 벽을 부딪히게 될 때 그 의미를 어떻게 받아들이는 게 좋겠는가? 오히려 신자가 더욱더 견고한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기회예요. 주님을 더욱더 강력하게 의지하고 주님의 능력과 지혜로 무장할 수 있는 시기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왜 넘기 힘든 인생의 벽을 허락하실까요? 그런 여러분으로 하여금 주님을 더욱더 굳게 의지하고 보다 견고한 믿음에 서기를 원하십니다. 이러한 믿음 가운데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마지막 이 여인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원문에 보면은 오늘 이 한글 성경에는 이 본문이 표현되지 않았어요. 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헬라어에 보면 오라는 단어가 있어요. 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 여자여 세 번의 지금 벽을 뛰어넘고잖아요. 그리고 포기치 않자. 예수님이 그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끈질기구나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너 완전히 집요하다, 너 아주 독하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네 믿음이 큰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크다, 크도다 라는 단어가 메가흐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원래 메갈레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 메가스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메가라는 것은 크다라는 의미잖아요. 100만 배라는 의미예요. 100만 배. 그 네 믿음이 100만 배와 같은 큰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마태복음 14장에 오늘 15장이잖아요. 14장에 베드로가 예수님이 물 위에 걸어오는 것을 보고 예수님 저도 좀 걸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래서 걸어와라 그랬습니다. 근데 바람을 보고 물속에 빠져 들어갔어요. 네 믿음이 적도다 이러셨거든요. 베드로를 향해서는 네 믿음이 작도다, 네 믿음이 이렇게 작냐, 바람을 보고 왜 금방 두려워하고 주저앉았느냐 말씀하시거든요. 그 믿음이 작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여인을 향해서는 네 믿음이 크다, 한계를 뛰어넘고 벽을 뛰어넘으니 네 믿음이 크다라고 말씀하시다. 저는 왜 주님이 이 여인에 대해서 믿음이 크다고 말씀하셨는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여인의 소원은 흉악하게 귀신이 들린 여인의 그 딸이 치료받기를 원하는 거죠. 이 귀신으로부터, 이 사단과 귀신의 세력으로부터 그가 해방되어서 병 고침을 치료함을 받고 자유와 그리고 회복과 그 완전한 치료를 받기를 소원하는 그 소망이 그 마음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믿음이 있었느냐? 바로 예수님만이 이 사단과 귀신의 세력을 물리칠 수 있다. 세상 그 어떤 곳에는 이 사단과 귀신의 세력을 물리칠 수 있는 그 어떤 존재도 없다. 단 유일한 딱 한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믿음이 그 안에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포기치 않았던 거예요. 그런 믿음을 보고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는 예수님께서 온 우주와 세계를 통치하시고 그리고 다윗의 자손으로서 메시아로서 죄와 사망과 사단의 통치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의와 생명과 하나님의 통치로 인도하실 유일한 구원주시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굳게 믿고 포기치 않았다는 거예요. 그가 수모를 당하도
거절을 당하고 차별을 당해도, 그를 무시를 당해도 그는 포기치 않았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의 소망, 그들의 소원은 어떤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까요? 어떤 시한부 환자가 병원에 누워 있습니다. 근데 이 시한부 환자의 소원과 소망은 뭐냐? 좀 더 편안한 침대, 그리고 좀 더 맛있는 식사. 그런데 그 스스로 그 시한부에서는 탈출할 수가,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땅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 악인의 소망은 이와 같은 것입니다. 더 좋은 음식, 더 좋은 잠자리, 더 좋은 집, 더 좋은 환경을 원하지만 그를 죄와 사망과 사단의 통치, 이 귀신의 통치에서 그를 구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 그 어떤 것도, 물론 물질이나 자신이 가진 능력은 자신에게 좋은 음식과 좋은 침대를 가져다 줄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를 그 죽음에서, 그 병상에서, 그 사단의 통치 안에서, 귀신의 통치 안에서 그를 해방시킬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생의 행복을 위해서 자신의 능력과 지혜를 의지하고, 자신의 가진 재물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관계를 의지하면 그런 행복을 가져다 줄 거라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여인은 예수님만을 굳게 의지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을 굳게 의지하며 포기치 않고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 얘기 뭐냐면 내가 바라는 만큼 바라는 대로 되라 하는 것입니다. 그 시간으로 놀랍게 그 여인의 딸은 귀신으로부터 해방되었고 그 모든 질병에서 치료와 회복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왕의 한 신화가 나옵니다. 근데 이 왕의 신화는 학자들에 의하면 분봉한 헤롯의 젖돈생인 마나인 것이다 라는 의견과 또 헤롯의 청지기인 구사였을 것이다. 왜냐하면 왕실 안에, 왕궁 안에 거하면서 있어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높은 지위에 있는 왕궁에 사는 이 사람의 아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가버나움에 살았거든요. 이 사람이 이제 갈릴리 가나에 있어서 그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이 들어서 집에 오게 되었어요. 그런데 백방으로 노력해도 이 아들을 치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이 지체 높은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요청해요. 예수님, 제 아들의 병을 좀 치료해 주십시오. 내려오지 않으면 죽을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키로수를 학자들이 측정을 해보니까 약 34kg 정도를 그가 찾아와요. 자기가 아무리 높은 지위와 권세를 가졌지만 아들을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은 자기한테는 없는 거예요. 아무리 탁월한 의사를 데려다 놓지만 아들을 치료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주님을 찾아오게 되었어요. 그때 놀랍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아니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니라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렇게 말씀하자 놀랍게 그 아들이 그 시간부로 회복이 돼요. 그래서 이 왕의 신하가 다시 왕궁으로 돌아가다 종들을 만나요. 자기 종들을. 아들 어떻게 됐느냐? 살아났습니다. 언제부터? 어제 7시부터. 근데 그 7시가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그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놀랍게 헤롯 왕궁 안에 있던 이 왕의 신하의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러한 큰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한계에 부딪히게 되었을 때, 인생의 넘기 힘든 벽을 만나게 되었을 때 이 벽을 뛰어넘는 큰 믿음, 주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큰 믿음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지부하고 간절하고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날마다 주님께 나아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한계, 넘기 있는 인생의 벽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참된 백성, 참된 신자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